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아멘. 이 시간 덕송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오늘 금요 심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총회를 앞두고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면서 계획은 이제 몇 시에 가서 일을 보고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면은 원하는 시간에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다가 비행기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그냥 공항으로 갔습니다.
부산 사람이 여러분 뭐 서울 지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노선도 잘 모르고 이래서 또 택시도 타고 또 지하철도 타고 이래서 김포공항까지 갔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거의 막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얼마나 뛰었는지 비행기를 타려고,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제 예매한 것을 체크아웃 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계를 보니까 10분 전입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바로 안내 데스크로 항공사로 찾아가서 지금 10분 전인데 지금 예매가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 바로 좀 들어갈 수 없느냐 이러니까 잠깐 기다려 말해요. 그래 가서 뭐 이야기하더만도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뛰고 했는데 땀은 범벅이 됐는데 이걸 안 놓치려고, 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제가 공항 대기실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가운데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최종 마지막 도착 지점이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막상 천국 입구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었다든지, 혹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제가 서울에서 부산 그 비행기 뭐 다음 비행기 타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뛰어오고 막 숨도 막 가쁘고 막 이래 했지만은 뭐 다음 비행기 타면 됩니다. 근데 저 마음에 공항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마지막 내가 그 관문에서 통과를 못한다 하면은 이거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까. 앉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참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었어. 자포자기할 때도 있고요. 또 붙잡았던 것을 또 놓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이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 항구를 향하여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거 잔잔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까지 얼마든지 여러분 도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 풍랑이 일어난 그 경우에도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큰 대로로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뭐 그러면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뭐 별로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른 것이 없네. 요즘 같으면 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지금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제대로 내 교회 나간다고 말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다니는 그것 때문에 점심시간 되어서 자기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한쪽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아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이것을 이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성도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통계상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통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큰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서울 지역에 가보면 2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서울에도 한 50명 정도, 몇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 건물은 지어놨지만 그곳에서 한 50명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도에서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배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있었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원치 아니하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 아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 이렇게 죽겠다고 합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죽겠다 합니다.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배를 타고 항해를 했지만 그들의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 직장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모든 상황이 보면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람의 방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풍랑 가운데 제 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꼬일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인생의 문제가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해결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 아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겠나이다.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무조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 외에는 다른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죽겠나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무시다가 그 제 아들의 깨우는 것을 통하여서 일어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 아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상황 가운데 제 아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참 어렵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 아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주님이 제 아들을 봤을 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작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편안할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는지 작은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보실 때는 우리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8장에 5절 말씀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소개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이 중풍병이 들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종이 하인이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치겠다. 그때 백부장은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도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안 와도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정해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때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때로는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 소개됩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120년 전에 그가 방주를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배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산 위에 배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히브리 11장을 쭉 읽어보면은 11장 13절에 와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선택할 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내가 선택을 하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은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여러분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백신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바다에 여러분 바람이 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기술로서 좀 노를 좀 어떻게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다의 바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잔잔하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노를 천천히 짓는다든지 바다 물결에 따라서 어떻게 나름대로 배에서 익숙한 그 노하우를 발휘하려고 했겠지만, 주님은 그 환경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그냥 20년 전에 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청년으로 그냥 삶을 살았고 이정을 해왔던 분입니까? 그분은 바로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또 우리와 같이 100% 인성을 가진 인간이다는 거예요. 그분은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구비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이제 다시 마나라타, 내가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과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이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이 있으면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은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이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그 환경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바람과 바다를 꾸리신 이가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잔잔하고 순종하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가 참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처럼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사람 보기에는 내가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인 같이 보이지만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 막혀 있는 것, 이 땅에 어수선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이 땅의 한국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 이 땅의 모든 이 문제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어떤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묶여있는 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